4월 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면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라반은 이런 야곱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라반은 야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회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품삯을 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라반의 가축을 돌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시한 기준이 32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라반의 양 중에서 이제 얼룩진 것, 또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 점이 있는 것, 또 얼룩진 것을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양은 보통 흰색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보통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을 가진 양은 좀 돌연변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염소도 보통 검은색이기 때문에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서 당연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허용할 수 있는 기준, 라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라반은 자신의 양과 염소 중에서 미리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양들,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그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야곱이 돌보는 가축들과 3일 거리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라반의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라반이나 둘 다 인정할 만큼 라반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해진 라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의 부유함에 만족하거나 또 야곱에게 고마워하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지급하지 않아서 야곱의 개인 재산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야곱의 이런 제안은 당연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줄 품삯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이 라반은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라반의 행동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끼를 낳으면 야곱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과 멀리 떨어짐으로써 그 동물들이 섞여서 어떻게든 더 인원 숫자가 늘어날 것을 방지하려고 멀리 떨어짐으로써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야곱의 꼼수를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에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또 자신 곁에 두었다면 야곱이 뭔가
자신의 품삯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라반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정말 자신이 원했던 대로 야곱의 품삯은 적게 주고 자신의 재산은 늘어나는 것을 이제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미리 알 수도 없고 막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재산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노동력의 가치, 또 성실의 가치, 정직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급격히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적은 수고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욕심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과 같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과 같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